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4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각자가 흩어져서 드리는 이 예배이지만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다 나은 믿음의 소유자로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신바람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성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그리로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자기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역대하 6장에서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관한 내용을 보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7장에는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주신 응답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이번 말고도 앞서 2번 더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바 있죠. 한 번은 역대 1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 1000번제까지 드려가면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것이고요. 또 한 번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면서 성전을 짓고 있을 때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신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2번의 때와 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 배경은 모두가 솔로몬이 자신이 받은 그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게 감당했던 그 삶의 삶과 사역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거룩하고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분이기도 하지만은 솔로몬에게 3번이나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계시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의식이나 예배를 통해서만 혹은 금식과 같이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방금 언급해드린 어떤 특별한 방식도 좋겠지만 그 이전에 평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보시기에 더 진실하고
아름답게 힘을 다해서 가꾸어 나간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 모두를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편 오늘 우리는 솔로몬의 기도가 드려진 그 시점과 또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진 시점이 각각 언제인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하 6장에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그리고 오늘 7장에는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6장과 7장 어떻게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바로 응답한 것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성전 봉헌 기도를 그 봉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기 위해 오늘 그에게 나타나신 것은 그 기도를 드린 직후나 아니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먼저 솔로몬이 기도를 드렸던 그 시기는 성전을 봉헌할 때,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이 완료된 직후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솔로몬의 왕궁 건축이 마친 이후였습니다. 11절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리고서 12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하시면 좀 곤란한데요. 역대하 8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즉 성전과 궁전을 짓는데 총 2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는데 13년이 소요되었다고 나와요. 이것을 계산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솔로몬은 먼저 여호와의 전을 7년에 걸쳐서 건축했고, 그런 다음에 13년에 걸쳐서 자기의 궁궐을 완공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한 때는 솔로몬이 성전 봉헌 기도를 드리고 난 후 그의 궁전이 완공될 때까지 무려 13년이나 지나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무려 13년이나 지난 그때에야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을 주신 걸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 역시도 때로는 바로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인내와 기다림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신 그때 솔로몬이 모든 일을 다 이룬 시기였다. 1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다시 말해서 그때는요, 한편으로는 솔로몬이 더욱 위대한 번영과 영광, 축복을 소망할 수 있는 영적 부흥의 시기일 수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명을 감당한 후에 자칫 영적으로 해이해지거나
더 심할 경우에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기도 했었기에 하나님은 그 시점에서 솔로몬에게 일종의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가 드린 기도를 상기시키면서 그에 대한 응답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죠. 즉 그때가 하나님 볼 때에 솔로몬에게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되 기도하는 자에게 꼭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에 그에게서 큰 민족이 나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은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 이삭을 갖게 되었죠. 솔로몬의 경우보다 훨씬 더 긴 25년 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겠다라고 하셨으니 이왕이면은 빨리 주시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긴 시간을 기다리게 하셨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손에 대한 소망을 전혀 가질 수 없을 그때에 후손을 허락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자신을 신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고, 또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다른 모든 약속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25년을 기다려 아들을 얻은 그때 역시도 그에게는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시기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지체되어서 마치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에게 각자 가장 적절한 그때에 응답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일 텐데요. 그래서인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응답 가운데 보시면 축복과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경고의 말씀이 그 분량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을 당신의 처소로 연락하셨음을 말씀하시면서 축복하심과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건축한 그 성전 그 자체보다도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켜 행하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을 가졌으니 이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것들, 주님의 율례와 법규를 거룩하고 진실하게 지켜야 할 과제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응답 가운데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머물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그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마음껏 받고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내가 성전인 것을 잊고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타협하며 살았던 때가 있었고, 악한 길과 십자가의 길, 그 양쪽에 한 발씩 걸쳐둔 채 영적으로 위험한 줄다리기의 삶을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